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미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27장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를 죽이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리워야단이 뭐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바다에는 용이나 혹은 아주 거대한 뱀으로 여겨지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어서 사람이나 배들을 삼켜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뱀 같기도 하고 또 용 같기도 한 이 괴물을 리워야단이라고 부른 거죠. 다시 말해 리워야단은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 속의 동물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고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힘을 가진 존재, 바로 이것을 리워야단이라고 부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를 리워야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악의 화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시무시한 존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그가 바로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탄은 옛 뱀이기도 하고 또 큰 용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사탄이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에서도 리워야단을 날랜 뱀 혹은 꼬불꼬불한 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온 천하를 꿰는 일이라면 얼마나 날래게 잽싸게 그 일을 행하는지요. 게다가 꼬불꼬불한 뱀이 조용히 소리 없이 그냥 스물스물하게 다가가서 먹이를 확 하고 낚아채지요. 얼마나 교활한지요. 온 천하를 꿰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이 과정이 마치 꼬불꼬불한 뱀이 교활하게 먹이를 잡는 것과 같다 해서 오늘 이렇게 그 뱀을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날래고 교활하게 온 천하를 꿰는 리워야단을 어떻게 하신대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 사탄을 죽여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을 태초에 범죄에 빠뜨린 이래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죄의 족쇄로 얽어매고 자기 수하에 두려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온 세상이 자신에게 굴복하고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해온 것이 마귀가 해온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어찌 보면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마귀에게 굴복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죄악의 권세가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가 온 땅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이 사탄이 진정한 통치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을 때 제일 크게 기뻐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을 것입니다. 온 천하의 왕과 통치자는 이제 마귀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마귀 권세를 멸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처럼 여자의 후손, 자신은 발꿈치만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죠. 결국 잠시 의기양양했던 사탄은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이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결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저 십자가로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온 천하를 꿰어 자신에게 굴복하고 자신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저 리워야단 사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견고하고 강하고 큰 칼로 단칼에 베어버리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결국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꾀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협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왕으로 섬길 때 마지막 날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2절로 넘어오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노래로 시작합니다. 이걸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포도원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포도가 잘 자라도록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요. 또한 이 포도원에 야생 동물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지 않도록 울타리 치고 잘 보호하셨습니다. 그만큼 포도원 지기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포도나무 지기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동안 포도나무인 그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내기도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 땅에게까지도 저주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진노의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최후 승리의 그날이 되면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함은 이제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이 풍성한 그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찔레나 가시가 나서 포도나무를 괴롭게 한다면 포도원 지기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뽑아버리시고 밟고 모아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반대로 포도원을 공격하던 자들이 만약 그 마음을 포기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화친하는 바로 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제 풍성한 결실과 아름다운 꽃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부족한 현실 또 어려운 과정들을 보고 너무 패배감에 빨리 젖지 마십시오.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뿌리가 바뀌어서 움이 돋고 싹이 나는 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하는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로 지면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막 안달한다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야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의 최종 승리에 있어요. 현재의 실패도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향합니다. 현재의 고난도 최종적인 승리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날의 승리를 기대하는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혹시 내가 이면을 보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그 이면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 라는 말은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이지 그 과정을 보고 남을 판단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과정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과정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함과 그 연약함과 그 실패를 가지고 그를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땀과 헌신과 사랑은 긴 시간으로 보면 결코 배반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꿈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며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사역에 물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꾸는 그 꿈들이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래서 풍성한 결실로 지면을 가득 채우는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결코 꿈과 힘을 잃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리워야단,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이 악하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미 리워야단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줄 믿습니다. 후일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로 지면이 가득 채워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그 꿈을 향해 포기함 없이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